예, 우리가 갈라디아서 이제 살펴본 지 거의 이제 반년이 됐는데요. 아마 다음 시간이면 이제 끝날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가 좀 짧은 것 같아요. 다른 책들에 비해서.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 전체를 보면서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이제 결론을 짓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갈라디아서를 잘 이해 못했어도 사실 오늘 본문 안에서 이해를 할 수 있을 만큼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다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그동안 들었었던 전체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 자신이 편지를 다 쓴 것은 아니고 불러주고 옆에 대필해주는 대서해주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직접 이 결론 부분, 인사 부분을 쓰면서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이 대서를 하지 않고 직접 그것도 큰 글자로 이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자필의 결미를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단호하게 그리고 선명하게 자기 자신이 지금 마음에 품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더더군다나 큰 글자로 적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제 이 전체 편지, 서신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너희들에게 증거하려고 하는 그 말씀의 취지를 선명히 지금 요약한다. 그래서 큰 글자로 쓰니까 주목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나온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12절 13절 보면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이거 거짓 교사들 이야기입니다.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이제 거짓 교사들이 왜 와서 그들이 전하는 이 율법, 그리고 특히 할례, 왜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지 그들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을 축약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할례를 통해서 그들이 어떤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데 육체의 모양을 내려는 거다. 이거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원어에 의하면 육체를 치장하려고 하는 자들이다. 이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육신을 치장하려는 자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은 육신을 잘 꾸며서 예쁘게 보이려고 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할례를, 육체라고 하는 것을 갈라디아서 보면은 할례랑 동일어로 사용할 때가 있거든요. 육체를 꾸미는, 할례를 통해서 육체를, 성기의 포피를 잘라내서 그걸 잘 보이려고 꾸미고 있는 자도 어떻게 보면은 좀 조롱하는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거 잘라낸다고 해서 그게 엄청나게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그들은 육체를 아름답게 꾸미고 치장하려고 하는 것에 불과한 자들이다. 할례 또한 그런 것이다. 육체에 약간 변화를 주고 겉모습을 약간 변화시키는 것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조롱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한 그들을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오는 박해를 면하려고 하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교회 안에 그런 풍경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베드로조차도 안디옥 교회에 왔을 때 예루살렘에서 온 형제들이 오니까 그때까지 이방인들이랑 잘 먹고 있다가 그들을 두려워해가지고 그들과 같이 가서 이방인과 따로 밥을 먹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정말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되냐라고 하는 걸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내가 전한 복음, 내가 받은 은혜와 지금 하나님이 이방에서 하고 계신 일들, 이것들을 이야기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가 마지막에 결국 일어서서 우리도 사실 은혜로 구원받는 거 아니냐, 저들도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고 우리와 똑같은 성령 받았다고 하지 않냐, 할례나 무할례나 똑같은 것이다, 은혜로 성령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의 반응이, 와, 정말 우리가 잘못 깨달았구나. 여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도 이 율법을 지켜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유지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주신 은혜를 보니까 우리가 잘못했고, 이런 반응이 안 나왔습니다. 그냥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저들에게도 구원이 있나 보다 라고 하고 끝나죠.
그러면서 끝까지 가난한 자들 구제하고 그리고 또 목에 메어 죽인 것을 먹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끝까지 율법적인 것들을 이야기를 하죠. 그럼 예루살렘 교회 전체의 분위기였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 갈라디아에 온 거짓 교사들은 그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자들이고요. 그리고 이들은 왕성하게 사실은 선교를 하고 있었고, 지금 사도 바울의 서신들의 분위기로 봤을 때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고요. 이들이 가는 곳마다 많은 영향력들을 줬습니다. 그래서 할례당이라고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 교회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가 아니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실은 복음의 진리보다는 율법과 육체를 생각을 하고 그것을 섞어 있었던 사람들이 훨씬 많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유대인으로부터 떨어져 나왔는데도 여전히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육신을 붙잡고 살고 있는 거예요. 육체로 자기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보이려고 하는 여전한 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들이 특별히 갈라디아에 내려온 자들이 강력하게 바울이 전한 진리를 비판하고 비방하고 율법을 지켜야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고 이야기한 걸 봤을 때는 심지어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구원도 못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했다. 그거 믿는 그 팩트를 믿는 게 믿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라는 팩트, 그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 사실을 통해서 뭘 믿어야 되냐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의로운 것이 하나님 앞에는 하나도 없구나.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만 의지해서 나는 살아나는 거였구나. 내가 너무 몰랐고 이렇게 완전한 그리스도께로 나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돌이키는 그 믿음이 없으면 그건 거짓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중에 저는 많이 만나봤어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건 분명히 믿는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생각과 믿음과 삶은 자기 자신을 전혀 부인하지 않아요. 여전히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육체를 치장하는 것이고 육체의 아름다움, 육신적인 것들에 꽉 묶여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과 그들이 정말로 가지고 있는 사상, 가치관은 전혀 다른 거란 말이에요. 믿음은 가치관이 변화되는 겁니다. 가치관, 세계관이 변화되지 않으면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했다, 새롭게 태어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가치관이 변화된 걸 말해요.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냐,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따라서 야고보서 같은 데서도 행위가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 행위라고 하는 건 율법적인 행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이렇게 사는 게 드러나야지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드러나는 삶이랑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오늘 그 가치관이 어떻게 바뀌는 건지를 뒤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예수님의 죽음과 나는 별 상관이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사람들을 결론적으로 너희의 육체에 관하여 자랑하려는 욕망을 가진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너희들을 억지로 그렇게 할례받게 하는 것은 너희들이 그 할례 받은 것을 가지고 자기들의 자랑을 삼으려고 한다는 거죠. 이들은 왕성하게 이방 선교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방 선교를 통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택하신 이를 땅 끝에서부터 모아온다라고 하는 예언을 믿었던 사람들이고, 이사야서의 그 예언을 자기의 발걸음들을 통해서 성취하는 자들이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이들이 가는 곳마다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갈라디아 교회 안에도 대다수가 다 흔들려 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맞다. 왜? 예루살렘 원조니까. 이런 생각을 했고,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이 진리를 사도 바울은 못 깨달았구나 라고 사도 바울에게 척지고 등 돌릴 정도로 이들은 영향력이 막강했단 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하신다라고까지 이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들의 교회들을 잘 보세요. 많은 사역의 부흥이 일어나고, 그 부흥이라고 하는 게 성경적인 개념과 전혀 다르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 자체를 하나님의 역사라고 똑같은 것으로 아예 등치시켜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작은 교회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큰 교회가 됐다. 제가 삼척에 있었을 때에도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한 가정이랑 시작을 했는데 단 3년 만에 그 삼척은 7만 명밖에 없어요. 전체 인구가 7만 명밖에 없는데 3천 명이 모였다. 얼마나 대단한 교회예요. 엄청나게 건물도 잘 지어놓고. 근데 그 교회에 다니고 있는 분들도 제가 만나보기도 하고 당연히 현장에서 전도도 하고 사람들 만나보니까, 그리고 그 교회에서 나온 사람들 이야기도 듣고 심지어는 불신자들에게도 제가 이야기를 듣고 제가 검도하고 있는 검도 관장님에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전 궁금했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한 가정을 통해서 굉장히 강팍하거든요. 삼척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지? 내용 간단합니다. 이분이 딱 한 가정 가지고 시작했는데 그 가정에 암 걸렸었는데 나아버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조그만 곳에 그 좋은 땅에 그렇게 큰 교회를 세웠지? 사람들 곳곳마다 찾아다니면서 헌금해라, 대출 받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안 하면 저주받는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빚도 안고 할 수밖에 없는, 추진력이 엄청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욕하기를 사람들 대출 받아가지고 자기는 아방궁 세워놓고 산다. 그 교회 안에 보면은 본인 이제 사택 같은 것들이 있는데 엄청나게 잘 해놨다고 해요. 그래 막 손가락질 하더라고요. 그리고 관장님 같은 경우는 안수 집사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그 교회에 많은 분들을 이제 같이 교류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는 걸 이야기를 해준 거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이분 얼마 전에 책도 내서 완전히 베스트셀러로 시골 목회에서 대형 교회 성장한 부흥의 비결 이래가지고 책도 냈죠. 베스트셀러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그분을 자체 교단 안에서도 아 장사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정도로. 근데 그 장사꾼이라도 그 책이 왜 베스트셀러가 됩니까? 아, 저 책대로 따라하면 나도 부흥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역사를 그런 쪽으로 치부를 해버린다. 아, 그럼 하나님은 병 낫게 하는 역사 없냐?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지 않아요. 오늘날에도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병 나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거듭났는가를 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여전히 병 나으려고 복 받으려고 혹은 병 낫게 해줬기 때문에 감사해서 나아주는 척 하다가 한 6개월 지나고 건강해지면 떠나간다니까요. 실제로 이 열매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뭘 봐야 되냐면 오늘 이 거짓 교사들이 가면서 우리들이 이 율법을 준행해야 된다라는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사도 바울에게서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은혜 받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뜻을 따라 이렇게 살기로 했다. 그게 그 부흥 자체가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을 수도 있어요. 극소수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면 볼수록 아 기독교인들 가운데 진짜로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거듭난 자들이 많지 않다. 이런 생각이 뭐 교만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교만한 게 아니고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 자체가 일반 종교와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더 수준이 낮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로 구원까지 받아버렸잖아요. 타 종교 같은 경우는 은혜로 구원받는 그런 케이스가 없습니다. 메시지 자체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잘 살아야 돼. 내가 정말로 공을 들이고 내가 정말로 치성을 쌓고 내 삶을 통해서 뭔가 구원을 획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거짓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은혜로 구원까지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나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오늘날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많은 이유들 중에 하나는 교회를 다니고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데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늘 말하죠. 삶이 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보다 못하다라고 손가락질을 하죠. 왜? 은혜로 구원까지 받아버려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그런 삶들에 드러나는 것 그거 가지고 이런저런 말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다 죄인이고 다 사실은 도찐개찐이니까 도토리 키재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그리고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동일하다는 거. 거기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 거기에 의해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은혜 그걸 전부 다 그 가치관으로 판단해 버리죠. 우리 수험생들도 우리 교회 안에 있는데
이제 뭐 2주일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이제 발등에 완전히 불이 떨어졌겠죠. 저도 그때를 생각해 보면 저는 학력고사 세대지만 2주 정도 남았을 때 진짜 잠을 안 잤습니다. 한 20일 동안 잠을 안 잤던 것 같아요. 왜? 그동안 공부를 하도 안 해가지고 이때만큼은 공부해야 되겠다. 거의 20일 동안 잠을 안 자고 국영수 같은 거는 일단 그때까지 쌓아놓은 실력으로 봐야 되니까 그거 안 보고 암기 과목 암기 과목에서 점수 올려야 된다. 이래가지고 20일 동안 그때서야 책을 다 샀어요. 뭐 EBS에서 나오는 문제집 있잖아요. 모든 8과목인가 그걸 갖다가 그때 다 사가지고 그 20일 동안 8과목을 그 EBS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었다니까. 다 풀면서 이제 그때 공부를 한 거예요. 벼락치기죠 완전히. 시험 보고 났는데 머리 탁 터니까 싹 다 까먹었어요.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시험 볼 때는 20일 전에 외운 거니까 너무 생생하게 잘 외워가지고 그래서 제가 암기 과목에서는 거의 하나도 안 틀렸습니다. 발등에 불 떨어져가지고 그 다음부터 쳐다보기도 싫어. 책 막 다 내버리고 싶은데 혹시 재수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버리지는 못하고. 아이들 지금 발등에 불 떨어졌겠죠? 그러면 지금 이 시간표에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한국에 있는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게 뭐죠? 수험생들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 그렇죠? 저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수험생들한테 마지막 주에는 한번 전화라도 한번 해서 기도라도 해줘야 되겠다. 좀 격려도 하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그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과연 절에 올라가서 대구 703 뭐 이런 데 유명한 갓바위 이런 데 올라가서 절하고 있어서 기도하고 있는 수험생을 가진 부모랑 뭐가 차이가 날까요? 내용에 있어서. 잘 되기 원하는 거예요. 시험 끝나고 나서 이제 좋은 학교에 붙은 사람, 붙지 못한 사람, 부모님들 교회에 오는 얼굴 자체가 틀려요. 떨어진 사람은 그런 이야기 하기 싫죠. 물어보면 막 부담되고. 그리고 붙었긴 붙었는데 별로 자랑 못할 만한 그런 대학에 붙은 부모님들은 그냥 뭐 이런저런 데 갔어 라고 어깨에 힘이 빠져 있죠. 근데 알아주는 명문대학에 딱 붙어보세요. 얼굴이 훤하죠. 물어보지도 않는데 곳곳마다 물어보죠. 같은 수험생들 어땠어? 누구에게는? 뭐 다 물어보죠.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하나님이 큰 은혜를 우리 교회에 주셨다면서 우리 교회에서 이 명문대학에 붙은 그 부모님이 그렇게 기도하더니 그 기도에 응답했다면서. 그렇죠? 그 기도에 응답 아닙니다. 지가 공부 잘한 거예요. 그냥 자기가 머리 좋고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열심히 잘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거 도와줘가지고 대학 가게 하고 그러지 않아요. 일반 은총의 영역이라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잘 간 거를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 떨어진 사람은 하나님이 안 하셨어요? 좋은 거는 하나님이 하셨고 내가 봤을 때 나쁜 거는 하나님이 안 하셨어요? 다 계획이 있잖아요. 다 좋고 선한 뜻이 있잖아요. 대학을 떨어지는데도 좋은 대학을 못 가는데도 좋은 대학을 가는데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계획이 있으셔서 그 계획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피조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되는데 가장 좋은 것을 주셨을 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시험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대학 붙었더니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아냐? 라고 거꾸로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물어볼 수가 있어요. 하버드 대학 갔다고 좋아했더니 하버드 대학 가가지고 자살하는 애도 있다니까요. 보스턴 지역에 좋은 대학이 많잖아요. 보스턴이라는 도시는 가보시면 조그만 도시예요. 그 도시 안에 103개 대학이 있어요. 저희들 103개 대학 다 가서 전도해 왔거든요. 103개 대학이 있는데 그 중에는 여러분들 잘 모르는 윌리엄스 칼리지 같은데 처음 들어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버드 붙고 예일 붙고 윌리엄스 칼리지 붙으면 하버드 예일 안 가요. 윌리엄스 칼리지 간다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윌리엄스 칼리지 다닌다 그러면 어디 뭐 시골에 있는 이상한 학교 다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 좋은 대학들이 하버드 이런 데보다 우리나라 사람들 아는 데보다 더 좋은 그런 프라이빗 스쿨들 훨씬 좋은 그 리버럴 아츠라고 하는데 그런 학교들이 많이 있다고요. 그런 학교에 실컷 열심히 해가지고 들어가서 마약에 빠지고 우울증 때문에 자살하고 거식증에 걸리고
얼마나 시달리는 아이들이 많은지 몰라요. 매년 이 우울증에 걸리는 아이들 조사해 보면 그 보스턴 에어리어에 거의 60에서 80%가 거의 다 우울증 약 먹고 있을 정도로 시달리는 겁니다. 전교에서 한 주에서 날리던 애들이 그런 애들만 전 세계에서 모여든 데 들어가서 경쟁하다 보니까 시달리는 거예요. 그런 데 있는 것보다 그냥 커뮤니티 칼리지, 2년제 이런 데 다니는 사람이 더 행복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안 바뀐 상태에서 내가 생각할 때 그 좋은 것, 세상이 생각할 때 그 좋다고 하는 그 자리, 거기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한 그 가치관이 안 변했으면 결국에는 이 사람 예수 믿는다는 게 깊이 들어가 보면 내 육체를 자랑하고 내 육체를 힘삼으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가려져 있는 거죠. 교묘하게 가려져 있는 거죠. 난 나를 위해서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 말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갈라디아의 사람들이 그 예수를 믿는다고 그렇게 뜨겁게 좋아했던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자극시켜줘서 이 부분을 건드려주니까 이게 좋다고 사도 바울을 척지고 그쪽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생명 걸고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데 예수 안 믿은 거일 가능성이 높다니까요. 결국 나중에 갈라디아 교회 포함해서 사도 바울이 세우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돌봤던 교회들이 싹 다 우상화돼 버리잖아요. 소수밖에 없다니까요. 바울에게 알려온 사람들은 바울이 세웠던 중요한 교사들 중에 일부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소수의 사람들 빼고는 전부 다 그쪽 흐름으로 갔어요. 왜? 그게 나랑 딱 맞거든. 그래, 우리가 좀 뭔가 노력을 해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가상하게 보지. 이게 딱 우리 속에 들어있는. 그래, 우리가 뭔가 이거를 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지. 이런 생각들이 들어가 있다. 아니요, 하나님 그걸로 영광 받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로만 영광 받는. 그리스도로만 영광 받습니다 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 아니고 그리스도입니다. 아무것도 안 가져서가 아니고 가지고 있어도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가치관이 있지 않으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 전에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너무 좋게 생각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포지션들, 자기가 가지고 있던 행위들을 배설물이다, 똥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가치관 자체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성경에서는 지식까지 새롭게 창조하심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지식이 안 바뀌면 결국에 깊은 데 들어가 보면 나의 유익이 되는 하나님, 나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나님, 결국엔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전략을 해버린다는 거죠. 너희를 억지로 그렇게 할례받게 하려고 한 것은 그들의 동기는 뭐냐?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 결국에는 너희 육체에 관해서 그들을 자신의 자랑으로 삼으려고 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중요한 특징 중에 또 하나는 이들은 할례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할례받은 자들은 자신들도 실제로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다라고 바울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거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이들은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방 선교 현장에서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순회 전도를 하고 순회 선교를 하는 그런 이방 선교사들이 자기들이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다, 나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프라이드를 가지고 거기에 완전히 생을 걸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방 영토에서 선교를 추진하고 있는 이들은 자신들이 절대로 율법에 있는 내용을 다 지킬 수 없어요. 그것도 조그만 게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것들. 예를 들면 유월절 희생양을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 되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전에서만 드려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70년에 성전 무너뜨리면서 사실은 율법 지킬 수 없게 만들어 버렸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방 선교 현장에 있으면서 가장 중요한 유월절 희생양의 어린 양의 제사를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되니까 못 드리는 자들이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저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 트라이포에게 이 반박하고 그들의 네가 가지고 있는 율법에 지킬 수 없는 무능한 너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유월절 희생양 못 드리지 않냐, 요거 가지고 드러내는 이런 문서들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다 지켜야 된다고 하는데 못 지키는 거예요. 실제로는 지킬 수가 없죠. 그것도 조그만 것이 아니고 아주 큰 것들을, 중요한 것들을 지킬 수가 없죠. 야고보서에서도 이런 자들에 대해서 사실은 논박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도 어떤 계명들은 지키고 어떤 계명들은 지키지 않고 뭐에 의해서
내 취사 선택,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선택해서 지켜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안 지켜야 되는 거고, 어떤 이유를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준수해야 될 것, 준수하지 않아야 될 걸 가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결국에는 율법 지킴은 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다 범한 자가 되는 거다. 너희들이 생각할 때 이게 중요하다고 그것만 취사 선택해가지고 그거 잘 지킨다고 율법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라도 안 지키면 그거는 율법을 범하는 거다라고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율법 준수를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율법에 대한 거에 있어서 자기네들의 시각, 기준 가지고 유연성을 가지고 대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할례, 그리고 음식 규정, 그리고 절기 지키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물론 유월절 희생양도 잘 못 드렸지만 자신들도 이 세 가지를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른 부분들은 다 제쳐놓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들도 율법 지키는 게 아니죠. 그들은 자기 자신들 스스로도 지킬 수 없는 율법에 대해서는 유연성을 가지고 이거는 지금 이제 그리스도의 시대가 왔으니까 이건 안 지켜도 돼. 이거는 지켜야 돼. 이런 식으로 취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나는 율법을 너무 잘 지키고 있어.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이 율법을 지켜야 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일 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의 울타리를 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율법이 아닌데도 율법 주변에다가 그 율법을 범하는 데까지 가지 않도록 울타리를 쳐놓고 그걸 잘 지키면 율법 잘 지킨다고 착각을 했단 말이에요. 손을 씻고 먹어야 된다. 이게 정결법이다. 근데 율법에는 손을 씻고 먹어야 된다는 법 자체가 없다고요. 근데 그들 자신이 장로의 유전으로, 트레디션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갖다 나는 밥 먹기 전에 손 씻고 먹었으니까 나는 정결한 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손 씻고 먹는다고 정결하다는 법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손 안 씻고 먹었어. 예수의 제자들이. 저것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그때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어긴 게 아니고 장로들의 유전 어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내가 설명해 볼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마음으로 음행하는 자는 이미 간음을 한 거다.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을 한 거다. 진짜 율법을 지키려고, 진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펜스를 친다면, 울타리를 친다면 너희들을 적당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율법 울타리 치는 게 아니고 이 정도까지 쳐야 진짜 율법이 이야기하는 참 진리를 알 수 있는 거다. 결국 율법 주신 진리가 뭐예요? 너희 못 지키지, 너희 죄인이지, 요거 깨닫게 하려고 한다. 근데 자기네들 지킬 수 있는 수준만큼 울타리 딱 쳐놓고 이거 잘 지키고 있으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나는 이거 잘 지키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나는 의로운 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 진짜 율법대로라면 너희들은 마음속에 품는 것까지도 다 없애버려야 돼. 근데 그거 안 되지. 너희 죄인이라는 걸 율법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여기에 길들여져 있냐면 예수님이 그거 말한 거 가지도 또 거꾸로 생각. 그렇지. 마음에도 그거 품지 않도록 돼야지. 마음에도 그거 품지 않도록 돼야지. 그거 되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게 아니고 너희 마음속에 그런 거 품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잖아.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라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 들으면서 마음속에 내가 이걸 안 품고 진짜로 깨끗한 자가 돼야지. 그게 이제 우리 속에 있는 이 율법 육신투성이란 말이에요. 그 자체가 죄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너희는 그 육체의 할례, 육신에 치장한 것으로 자랑하냐? 그리고 너희들이 그 육체에 치장한 것을 이야기했더니 사람들이 많이 따라왔더니 그 사람들 모인 부흥 가지고 자랑하고 있냐?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 사실 하나님 우리를 거기로 끌고 가는 겁니다. 거기로 정말로 간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여기 보니까 세상이 나를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만으로만 자랑하는 사람은 이 뒤에 게 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고 세상은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고. 자, 사도 바울은 자랑을 지금 삼고 있지만 지금 그 거짓 교사들이 행하고 있는 자랑과는 전혀 다른 근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취하고 있는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뭔가를 성취한 것이나 자기 자신이 뭔가 얻은, 결국에는 깊이 살펴보면 나로 귀속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자랑의 근거는 내가 행한 어떤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행한 것으로만 나는 자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랑의 근거가 내가 아니란 거죠. 왜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은 바울 자신이 성취한 어떤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근거는 나와 상관없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이미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을 방증해 주는 거예요. 확실히 17절에서도 이야기를 하죠. 나는 그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바울은 그 십자가 사건에 참여한 사람이 맞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것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선택했다, 그것도 아니고 내가 상시에 참여하기로 했다, 그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 후에 내가 예수 선택한 게 너무 자랑스럽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전부 다 나에게 여전히 자랑의 근거가 있는 거죠. 바울이 십자가에서 자랑하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에만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예수 자랑하는 것에서도 내 의가 똑같이 껴있을 수가 있다는 걸.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말하고 드러나는 것, 그거 이전에 그게 어디에 뿌리를 두고 드러났냐라는 게 중요한데, 그게 거의 다 나라고 하는 거에 뿌리를 두고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선택한 것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나를 끌고 가서 그 믿음의 자리에 이르게 한 거지, 그것조차도 내가 한 게 아니라는 완전한 부인이 수반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주 독특한 의미에서 바울은 십자가의 사건을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자라는 겁니다. 세계는 내게 대해서 죽었다, 세상은 내게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그 정체, 세계의 정체는, 세계는 뭐냐면 우리가 이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진리 안에 들어오기 전에 율법과 그 거짓 교사들의 표현대로 율법과 무율법을 대립상을 근본으로, 기본 요소로 가지고 있는 그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육체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율법 혹은 무율법, 할례, 무할례, 이런 식으로 세상을 대립상적으로 나눠놓고 좋은 것, 나쁜 것,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육신이고 그게 세상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 교회에 나를 위해서 간다라고 하는 것도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거 좋은 것, 이건 나쁜 것 해놓고 이 좋은 것을 위해서 나간단 말이에요. 천국, 영생, 좋은 것, 죽음, 지옥, 사망, 나쁜 것, 이렇게 해놓고 천국 가려면 예수 믿어야 된다니까 이렇게 나가면 지옥 간다니까요. 그건 여전히 세상 속에 속해 있는 사고방식이라니까. 바울이 그 진리 속에 들어갔을 때 세상은 그에게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대립상에 의해서 살던, 그때에 살았던 그 바울의 그 가치관,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세계 자체가 죽었다, 세상이 나를 대해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대립상이 없는 세상이에요. 나는 세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이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인데, 그 이전에 소중하다고 생각했었던 정체성, 거기서 분리되어 있는 자기 자신, 거기서 완전히 결별한 자기 자신, 그것을 십자가에서 나도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구원받았다,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인데, 반드시 옛 세계는 내게 대해서 죽고 더 이상 내게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대립상이. 나는 그 세계에 대해서 죽고, 그것이 되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라고 오늘 그 서론에서부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거의 이게 안 없어진 상태에서 이걸 끼고, 물론 구원받아도 깨달아가고
진리로 자라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러한 어떤 조정하는 시간들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신 자는 이 말을 알아들을 겁니다. 갈라디아서 자체도 갈라디아 교회 전체를 다 변화시키고 다시 돌아오게 하려는 게 아니고 택한 자들을 위한 거예요. 계시록 할 때 말씀드렸죠. 말씀 누구를 향한 교회들을 향해서 하는 겁니다. 교회는 지금 안 믿어도 교회가 있고요. 지금 교회 다니도 교회 아닌 사람이 있다고요. 결국에는 진짜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갈라디아 서신서를 통해서 알 거라는 거죠. 그 자들이 돌아오는 거죠. 택하지 않은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 거지만. 따라서 세계가 이제 바울에게는 완전히 낯선 그 자기와는 관계없는 다른 것이 되어버렸어요. 왜? 그 세계는 대립상적인 구조를 기본 요소로 가지고 있는 거니까. 바울에게는 이제 그게 없습니다. 그럼 바울 입장에서는 할례 받아도 괜찮고 안 받아도 괜찮아요.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막 할례 행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아야 된다 그것도 주장 안 했어요. 바울은 할례 자체를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안 사람입니다. 왜? 받는 것도 안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 절에 그래서 나오죠.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울이 지금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할례 받으면 안 된다 이걸 주장하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받아도 괜찮아요. 받은 사람들 율법 잘 지켜도 괜찮아요. 근데 그걸 지금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걸 진리라고 강요를 해서 진리를 오히려 따르고 있는 사람들을 지금 미혹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도 죄를 범하는 사람을 비난하지 않으시고 죄를 범하는 사람보다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욕을 한 거죠. 그렇게 꾸짖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거짓 진리를 가르쳐서 자기도 천국문에 들어갈 수 없지만 성경을 가지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그들을 배나더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고 있는 그 자들에게 예수님이 욕했다니까. 죄 많이 지은 사람들 욕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죄 많이 지은 사람들, 창녀 같은 사람 자기가 죄라는 거 알았거든. 세리 같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한테 이 더러운 것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오히려 깨끗하게 잘 지키고 살고 있다고 하는 바리새인 서기관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욕을 했다고. 거의 쌍욕이죠. 독사의 자식들아. 개새끼야 뭐 이 소리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욕을 할 수 있지? 그거 다 우리 욕을 해야 된다니까. 왜? 거짓 진리를 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도록 가르치고 그 진리신 말씀이 왔는데 거기 대적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많이 지옥에 가겠습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할례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무할례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무할례를 고집하는 것도 아니고 받으려면 받아. 그래서 바울의 행적을 보면 디모데는 할례를 받게 해요. 근데 디도한테는 끝까지 할례 받지 못하게 하죠. 디도를 갖다가 예루살렘 그 사람들이 할례당들이 억지로 할례를 막 받게 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끝까지 싸워가지고 할례 못 받도록 만들고 디모데는 받아야 된다 이런 말도 없었는데 자기가 데려가서 할례 시킨다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고 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되었고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처럼 하였고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이 있지만 율법이 없는 자처럼 하였고. 왜요?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을 하나라도 얻고자 함이라. 이 사람들이 자기 수준에서 진짜로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이런 것들 아무것도 아니니까 나중에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깨닫게 되겠죠.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정말로 이게 지금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이런 기준 자체가 무너지지 않으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구나 알게 되겠죠. 바울이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오늘 할례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무할례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중요한 건 새로운 창조다. 새 창조다.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우리나라 개정개혁은 그렇게 해놨는데 그게 카이네 크티시스라고 돼 있는데 카이네 크티시스라는 단어는 딱 2번 나와요. 성경에서. 카이네 크티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이 본문이랑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뭐라고 해서 더 정확한 거죠? 새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이 좀 잘못 여기 한 건, 할례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할례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직 중요한 것은 새 피조물이다. 근데 좀 더 원어적으로 살펴본다면 중요하다라는 말이 없어요. 할례도 없고 무할례도 없고 오직 새 피조물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지금 바울이 들어간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할례, 무할례로 나누고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거듭나면서 들어간 그 그리스도 안에는 할례도 없고 무할례도 없고 새 피조물만 있다. 새 피조물만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나누는 대립상이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 자신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죄다 아니면 의롭다라고 나누고 있었던 그 대립상이 있죠. 그리스도 안에 그게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면서 더 큰 율법보다 큰 잣대를 가지고 율법주의자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사실은 사람들을 함부로 우리는 비판하고 판단을 하는데 여전히 이 대립상 구조 속에 산다니까. 근데 그리스도 안에는 없다니까요. 할례도 없고 무할례도 없고 깨끗하게 사는 사람 그리고 더럽게 사는 사람 그거 자체가 없다니까. 왜?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 보는 것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그 눈이 없다라는 걸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는 육신에 살면서 계속 육신이 아니야 왜 그런 구분이 없어 라고 우리를 강요하고 있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육체가 나를 전장터로 삼지 못하도록 육체가 나를 사로잡으려는 기회로 삼지 못하도록 너희들이 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여전히 이미와 아직의 그 중간 관계, 텐션, 그 긴장 관계 속에서 우리는 계속 세상으로부터 강요받고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죽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훨씬 더 맞다라고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가졌다, 진리를 가졌다라고 하면서 율법주의자들보다 더한 사람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 자리에 꼭대기에 앉아있죠. 그래서 사람들 쳐다보면서 아 쟤는 깨달았어, 쟤는 못 깨달았어 딱딱 나누죠. 못 깨달은 사람한테 아이고 저거 완전 육신 덩어리네. 틀린 걸. 교회 안에는 원래 그런 게 없어야 돼. 왜? 그리스도 안에는 할례도 무할례도 없고 새 피조물만 있는 거니까. 새 피조물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더 이상 대립상의 구조가 아닌 새로운 세계예요.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 형제를 보고 바보라고, 형제를 보고 뭐 어떻다고 비판할 수가 없죠. 사실 교회가 이 안에 들어가면 말이 없어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교회가 말이 제일 많잖아요. 절에 가는 게 훨씬 낫다라고 하는 겁니다. 절에 가면 지하라서 그냥 절하고 지하라서 시주하고 그냥 집에 가는데 교회는 뭐 이건 저거 다 따지죠. 목사님 사택이 그래서 교회 안에 있으면 안 된다라고 목사들 사이에서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택 주변에 있으면 담을 높이 쌓아라. 다 쳐다보고 있대요. 계속 교인들이. 그래가지고 저 집에 뭐 어떻다 저떻다 뭐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말이 많습니다. 말이. 사람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딱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으면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럼 순종하면서 사는 게 사람인데 사람은 딱 선악을 나눠서 내게 좋은 것, 내게 나쁜 것. 내게 나쁜 것 주면 힘들어하면서 하나님 이거 바꿔서 내가 원하는 이거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교회 공동체에 속했지만 가치관이 안 변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출애굽했던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지만 애굽에서 나온 이유가 뭐예요? 애굽이 이제 노역하고 막 벽돌 구우라고 그러는데 막 집도 안 주고 점점 더 핍박이 오죠. 너무 먹고 살기 힘든 거야. 그러니까 애굽에서 빠져나오면 이 사람들이 기대했던 건 뭐죠? 애굽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 근데 왔는데 잘 먹고 잘 살기는커녕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렇죠? 가나안 땅에 가서 들어가서 잘 살 거라고 했는데 가니까 거인들 살고 있고 이길 수도 없을 것 같고
들어가려고 하다가 쳐맞아서 죽을 것 같고, 이러니까 밤새도록 애통하면서 우는 겁니다. 고기 안 준다고 또 울었죠. 고기 못 먹는다고 그 200만 명 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난리도 아니죠. 그 가운데서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 딱 2명밖에 없다니까. 여호수아, 갈렙. 그렇죠? 200만 명 중에 2명이라니까요. 깨닫는 사람이 거의 육신에 가나안 땅 가면 좋겠지라고 해서 오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가면 아들도 낳고 복 받겠지라고 해서 왔는데 흉년 들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당장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죠. 2번 다시 무슨 하나님이 주신 땅 이런 거 관심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축복이고 이게 무슨 땅이에요. 바로 내려가 버리죠. 내려가니까 또 거기 가니까 너무 또 잘 살아 누이라고 속여먹고 엄청난 거부가 되죠. 그러니까 속으로 생각했죠. 하나님이 축복했다. 그거 하나님 축복 아니라니까요. 굶어 죽으려고 가나안 땅에 있어도 아브라함 안 굶어 죽습니다. 아무리 흉년 들어도. 왜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 후손에게 주시기로,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씨로 그리스도로 보내기로 이미 작정하셨다니까. 여기가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너의 씨에게 줄 땅이다 라고 이야기했으면 가뭄 들어서 먹을 거 없으면 가만히 있으면 된다니까. 그럼 뭐 먹고 살아요? 그러면 뭐 까마귀가 뭘 물어다 주든 만나가 떨어지든 메추라기가 날라오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맞죠?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근데 그거 안 믿죠? 내가 볼 때 하나님이 좋은 거 준다라고 하니까 따라 나갔는데 좋은 거 안 주니까 당장 떠나버리죠. 그게 아직 안 죽은 상태란 말이에요. 언제 아브라함이 죽냐? 아브라함이 죽은 자리는 창세기 22장에서 죽은 거라.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자기가 가장 아꼈던 독자를 하나님 바치라니까 네 하고 그냥 바로 죽여버리죠. 그때 믿음이 뭐라고 했어요? 이미 하나님은 네 자손 이삭을 통해서 내가 네 후손을 창대케 한다는 그 언약을 이미 주셨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보니까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으므로 이삭을 번제로 삼아서 제로 만들어 버린다 할지라도 제 가운데서 도로 살릴 수 있음을 믿었다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져도 그걸 심지어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도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내 판단 없이 그냥 무조건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게. 근데 이 세상 가치관이 안 변한 사람은 그걸 못해요. 하면서 억지로 참죠. 참다가 한 1, 2년 정도 그렇게 순종하다가 나중에는 폭발해버리죠. 하늘이 삿대질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순종했는데 계속 끝까지 이러기야? 계속 끝까지 이러기야? 고개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 계속 끝까지 그러고 계시는 거라.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잘 아십니다.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거라니까요. 많은 해석자들이 오늘 본문을 해석을 하면서 바울과 그리고 이 거짓 교사들의 메시지 자체를 대조시키고 주목을 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주장과 바울이 할례 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주장의 대립 정도로만 봤어요. 그래서 바울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많이 쏠렸던 그 사람들에게 논쟁적으로 자신의 가지고 있는 이 진리를 변호하면서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할례를 부정하고 유대교를 공격하는 편지를 쓰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교사들이 아니라 나의 편으로 돌아서라라고 하는 그런 권고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대부분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바울은 지금 자기 편만 들려는 것도 아니고 할례가 틀렸다라는 것도 아니고 무할례가 옳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할례 무할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그게 없는 겁니다. 그게 맞았다 틀렸다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대조점은 더 큰 대조예요. 그 세상 속에 속한 것이 이제는 없고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뭐라고 나오죠?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여기 보면 특이한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은 사실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면 이스라엘이지 뭐가 하나님의 이스라엘. 여기서 이야기한 거는 민족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은 새 피조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 새 피조물을 규정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냥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만 보는데 고린도후서 5장 15절부터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하여 죽으심은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대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새 피조물은 뭐냐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 자예요. 근데 율법을 지금 행하라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산다는 그 기본 맥락을 못 벗어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니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와 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전에는 육신을 따라서 사람을 봤고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사람을 보지 않는다. 이제는 어떻게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를 알았다. 그렇죠? 나에게 유익한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그리스도. 그러니까 막 의문이 생기는 거죠.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그리스도인데 좋은 일이 안 생기면 의문이 생기는 거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제가 그랬다니까 버스 늦게 오면 내 주여 내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리는 거 아닌데 내가 늦게 일어나서 그런 건데. 그렇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 피조물에게는 할례도 없고 무할례도 없다.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세상을 알지 않고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를 알지 않고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로 거듭나는 성장하고 온전하게 장성하는 우리 귀중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